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음소거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음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예, 저기 뭐야, 오늘 세수 안 하신 분하고 저가 되게 보기 싫으신 분들만 빼고는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찬양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찬양 끝났으니까.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수 안 하신 분은 허락해드리고 또 제가 너무 보기 싫다 하는 분까지는 제가 허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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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3장 14절에서 16절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양재 모임, BBB 양재 모임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떨어져 있는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이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가 무슨 주일이었나요? 아, 예, 예, 뭐, 입모양으로 제가 추측을 해야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어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확진자가 계속 어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출석해서 예배드렸다. 우리 교회는 출석해서 생활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드린다. 아, 예, 좋습니다. 반반 정도 되네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군인교회 지금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어제는 또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되어 있는 양주 오직예수교회, 네. 제가 거기 양주 오직예수교회 부목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교단의 노예. 거기에 또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설교할 기회가 돼서 이제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우리 용사들하고는 청년들하고는 요한복음 메시지 좀 쭉 나누고 있고 어제 오직예수교회에서는 이제 절기에 관한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데 혹시 어제 교회마다 이제 또 절기로 많이 지키셨을 텐데 이 본문 가지고 어저께 설교를 들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도 출애굽기 23장이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많진 않군요. 예상보다. 예, 좋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이제 유대교 절기와 다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이 매년 7월 첫째 주일인데 매년 첫째 주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윤정자매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켜져서 과자 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꺼드렸습니다.
윤정대님 지방에서 올라오고 계시는 길이라 운전 중이에요, 지금. 아까 얼굴 잠깐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아, 대부분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 설교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출애굽기 23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오직 예수교회 설교 말씀에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지식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발견해서 이 말씀은 우리 양재 지체분들하고도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복음서 연속 강의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맥주절과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맥주절과 맥주감사주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네. 음소거 껐다 켰다는 것보다 그냥 제가 알아서 듣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 즉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죠? 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세 번째 절기가요? 네, 아무리 음소거라고 입은 뻐긋뻐긋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6절에 나오는 수장절, 15절에 무교절, 16절에 맥주절과 수장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저기를 막 가다 보면 이게 같은 절기를 여러 말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거든요. 오늘 제가 절기 종합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자,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그 1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걸 기념하라 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고 하나요? 무교절을 다른 말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교절이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 차이가 있냐면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을 먼저 찾으신 분이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23장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승기령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역시 승기령제님이 1등으로 나오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았던 것처럼 유대력으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유월절이고 이달 유대력으로 첫째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그때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또 줌의 새로운 기능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자 유대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월절이고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의 절기 기간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유대력으로 1월을 첫째 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아비벌 14일은 6월절이고 아비벌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킨다. 따라서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14일부터 8일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면 이걸 아비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디는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산월도 들어보셨나요? 예. 니산월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누가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느헤미야 2장 1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네. 몇 절이요? 먼저 열으셨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읽으실 수 있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니산월이 나오죠? 네, 지금 보니까 창범 형제님이 승일 형제님 앞에 딱 열고서 치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게 오디오로 전환이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범 형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양해해 주시고. 자, 여기 나오는 건 니산월도 같은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 아비벌이 있고 니산월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두 개는 뭔 차이냐? 자,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썼던 거를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니산월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네. 우리가 젓가락 그러다가 와리바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양동이 하다가 빠게스 이렇게 한 것처럼 아비벌, 니산월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태양력으로다가 이제 환산하면 약 대략 3월, 우리 기준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의 첫 달, 첫째 달은 출애굽 사건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때 첫 달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무려 8일을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신약의 복음서에도 보면 그 6월절 명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때 어린 양, 순양의 새끼를 잡아서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님들 때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서로 이렇게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식사 시간이 그렇듯이 포도주를 곁들이면서 양을 잡은 고기와 함께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퍽퍽한 과자, 촉촉한 빵이 아니라 퍽퍽한 과자죠. 이거와 함께 먹으면서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큰 명절을 지내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6월절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6월절 1월 14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1월 14일은 정해진 날이잖아요. 그 주에 안식일의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까 아비벌 1월 14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면 13일 화요일을 준비일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주 토요일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걸 오늘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설이 있다. 아무튼 저는 그냥 6월절의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때 양도 잡아야 되고 집안에 있는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굉장히 분주한 6월절 명절 기간을 준비하는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일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기 임박한 시점이 바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요한복음 19장 지금 제가 14절을 읽었던 거고요. 31절에 보면 똑같이 이날은 준비일이라. 같은 날이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이 준비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준비일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의 주인공 친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만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 절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나 높아심에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증된 신학책이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6월절, 뭐 수장절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을 검색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거를 제가 일단 권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지금 우리는 절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네, 무교절과 비슷하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였죠? 예, 맥추절이었죠. 맥추절. 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죠. 수장절. 예, 수장절.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선 순서를 바꿔서 수장절을 먼저 볼 겁니다. 수장절. 자,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승길 형제님 빼고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는 골고루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먼저 찾으신 분이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맥추절, 수장절 둘 다 나오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장절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수장절은 어떤 날인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 동안 농사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네 표현을 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장, 한자로 거둘 수에 감출장. 거두어서 감췄나?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해놨다는 의미겠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해 농사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3, 34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셋 날,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 이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예.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예. 근데 역시나 이것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3대 절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겠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에다님이라고 하는데, 에다님. 이 에다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열왕기상 8장 2절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게 바로 초막절임을 알 수 있죠. 왕상 8장 2절에 에다님 월. 초막절입니다. 자, 여기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진상현님이 읽어주신 레위기 23장의 조금 더 아랫부분 42절, 4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왜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했는지, 이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너희들이 초막에 거주하게 된,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을 짓고 자고, 해 뜨면 장막 걷고 이동하고, 어두워지면 장막 치고 자고, 이렇게 쭉 이 광야 생활, 출애굽,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에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진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에는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수장절이 결국은 절기에 대한 어떤 뭘 감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절기인 마지막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맥추 감사주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모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존경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이 맥추 감사주일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뭐 크게 놀랄 건 없어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맥추절이 우리가 어제 지켰던 맥추 감사주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건데, 결론적으로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의미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맥추 감사주일을 이 맥추절과 동일시 하면 안 된다. 맥추절은 맥추 감사주일이 아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을 왜 지키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이곳밖에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맥추 감사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비슷한 말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 다른 말로 77절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왜 77절이냐? 아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이 49,
7주가 지난 날을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우리 규태 형제님께서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맥추절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 주일이겠네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즉 7주를 세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날입니다. 네.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네.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해 오순절인가요? 그 다음 해 오순절인가요? 질문이 잘못됐죠? 그 질문이 잘못됐죠? 그 해입니다. 그 해.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이 안 지난 그 오순절인 거거든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6월절부터 계산해갖고 맥추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린 지금 6월절을 지키진 않고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서부터 맥추절까지는 계산이 가능한 거죠. 오순절까지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약시대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린 지금 오순절도 지키지 않고 뭐 77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개신교 절기죠. 자, 그러면 이제 되게 많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 오순절이 77절이고 77절이 맥추절이구나. 맥추절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신약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부활주일, 제가 지금 성령 강림주일, 혹시 올해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올해 성령 강림주일이 5월 31일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올해 부활주일이 제대로 이렇게 막 분위기가 안 살았는데 4월 12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부활주일은 4월 12일. 부활주일의 전날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그쵸? 전전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은 4월 10일 정도 됐겠네요. 이때부터 50일을 곱하기 해보면 대략 5월 20 며칠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인 겁니다. 왜냐면 오순절이니까. 되시나요? 계산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하루 이틀 전이 6월절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가 50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한참 계산했지만 맥추절이 5월 30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건데 이게 5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7월 5일은 뭐예요? 맥추 감사주일. 그러면 이거와 맥추 감사주일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 아니다. 같은 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맥추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맥추 감사주일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거는 심각한 성경 해석학적인 오류입니다. 해석학적인 오류. 자, 왜 그러냐면 맥추 감사주일을 맥추절로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이 절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부활주의는 성경에 없거든요. 성탄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도 성경에 없단 말이죠. 맥추감사주일 성경에 없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우린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수양절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네 개신교회 기독교는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하지 않았냐. 근데 니네 왜 이런 거 안 지키냐? 니네 잘못된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않냐. 주일을 지키란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해석학적인 오류가 있었냐 하면 자, 출애굽기 23장에 아까 16절에 나온다고 하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한 번 등장하지만 이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48회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카치르의 뜻이 그냥 단순히 수확, 추수, 곡식,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수확, 추수,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맥추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카치르에는 보리에 관련된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보면 영어 성경에 The Feast of Harve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수확의 축제일이라고 하고 있지 보리 추수의 축제일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보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맥추절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또 아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을 때 그 맥추의 초실절에 그 맥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가. 이 맥추의 초실절에 요 맥, 요 단어는 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타. 야, 히타 틀어라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히타 틀어라가 아니고 히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밀입니다. 밀. 보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할 때 여기를 The Wheat Harve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이잖아요. 밀. 그렇죠. 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시기가 바로 6월절이 지난 50일 정도 되는 시점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 카치르를 지키는 겁니다. 보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밀농사를 안 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한 거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 예. 우리가 성만찬을 빵이냐 떡이냐 막 빵인데 우리 떡이라고 하고 막 이러듯이
이게 우리 정서에 맞도록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맥추절이 된 거죠. The wheat of harvest. 밀을 수확한 거를 기념하는 날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수확한 게 돼 있고, 보리를 언제 수확하는가 봤더니 이맘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계산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저는 지금 맥추감사주일이 맥추절이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 맥추감사주일을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본래 문화입니다.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절기로 지정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성탄절 안 지키지만 우리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12월 25일로 계산해서 지키는 거고, 또 다른 나라는 성탄절이 날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비성경적이다, 날짜 계산이 틀렸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절기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보리 농사를 지었던 민족의 정서 속에서는 이 보리 추수가 끝난 7월 첫째 주가 의미가 있겠다. 한 해의 중반쯤에 와서 우리 상반기 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드리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과 달라, 이거는 비성경적인 절기야, 근데 이게 왜 만들었는지 알아? 교회가 헌금을 마련하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거에 듣다 보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맥주절이 아니거든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헌금,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던 거고요. 끝으로 우리는 최근에 시편을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큐티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좀 어려워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시편을 쭉 묵상하다가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저 감사야말로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시편 저자의 감사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 나를 주변으로 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감사, 뭐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 뭐가 좋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시편 136편의 저자는 총 26절에 걸쳐서 계속 이런 패턴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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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냥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 저자의 감사,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는 어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조금 구어체다 보니까 고어체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뉘앙스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LT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is faithful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 love.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러운 사랑.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 이야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endures forever. 오래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양, 내 모습, 내 꼴은 이 모양 요 꼴이지만 우리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 주신 사랑입니다. Forever, 영원토록. 저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어떤 이유란 명분들을 찾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때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나같이 이런 정말 이런 자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재, BBB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숙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서 우리의 교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모임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